창세기 27장 말씀을 저희 수요 예배에서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눠서 하지 않고요. 한 2주 정도 해갖고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오히려 더 길게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전하다 보니까 이삭 가족의 그러한 모습과 그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결코 거짓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아브라함 빼고 가장 유명한 성경의 인물을 누구를 또 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이삭과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 얼마나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도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또 여러 가지 것들도 보여지지만 근데 이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가감없이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흡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삭 모든 가족에게 카메라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1인칭 카메라 이렇게 해갖고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삭의 가족들에게 각자 이렇게 카메라가 쫙 붙어갖고 그 상황, 그 모습을 다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이삭과 에서가 방 안에서 누구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끼리만 대화했던 그러한 대화들. 또한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있고 또 그것을 리브가와 야곱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 또 야곱이 가갖고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받는 그러한 모습들.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정말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삭의 가족들이 이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 네 가족이 그들은 각자 이건 나만 알 거야. 나하고 내 아들만 알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말씀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이건 영화로 다 찍으려도 이렇게 찍을 수가 없죠.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냥하여 돌아와서 그 속으로 그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막 콧노래가 나지 않았을까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것을 내가 잘 잡아갖고 이 별미를 아버지에게만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또 나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저도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나면 막 콧노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콧노래가 나오는 이러한 막 준비를 해갖고 아버지에게 가갖고 자랑스럽게 아버지 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일어나서 31절 말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제 말씀에서 야곱이 했던 그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어제 그 말씀, 야곱의 그러한 요청은 명령문으로서 이렇게 빨리빨리 아버지에게 막 명령하듯이 했던 거라면 오늘 이 31절 에서가 말하는 것은 평소문에 평소와 같이 굉장히 아버지 이렇게 준비해서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기를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가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준비해 왔어요. 마음껏 잡수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에서의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쾅 했겠죠. 그의 머릿속이.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너는 누구냐?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근데 아직까지 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저요. 아버지 저요. 어제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쓰이다 하는데
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예요.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삭이 어떻습니까? 심히 크게 떨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심히 떨기 시작합니다. 왜 심히 떨겠습니까? 그동안 창세기 27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머릿속에서 다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가 에서와 몰래 대화를 나누었던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그 아들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리브가와 또한 야곱을 속이고자 했던 일까지, 또한 자신이 큰 아들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축복했던 그 모든 상황까지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분노도 일어났을 것이고 자신이 속았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그런데 저는 그런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민낯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자신을 속인 야곱과 리브가를 향한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일어났을 테이지만, 그러나 그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바꾸려 했던 그 민낯이 드러나며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 이 지점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순간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3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굴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부르겠죠. 야곱 부르고 리브가 불러갖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는 게 우리의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의 그러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서에게 매몰차게,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그 어두웠던 눈이 언제 띄어지겠습니까? 이때 띄어지는 것이죠. 이때 띄어지는 것이죠. 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자신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리브가와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서 그를 빚어 가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삭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4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때 에서의 나이가 거의 70이 됐을 때입니다. 거의. 근데 거의 70이 됐는데 소리내어서 콧노래 부르던 그 에서가 소리내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이삭은 단호하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었도다. 다시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야곱이라 함이 그 내 동생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의
그 야곱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남의 발뒤꿈치 잡는 그 아들, 그 이름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빌복이 하나라도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은즉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러한 말을 에서가 들었을 때 사실 에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조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겼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겼는지, 그는 이전에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서 지금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었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금 울고 불며 이렇게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복을 잡기 위하여서 이것은 놓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는 않지만 그 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기에 여기서 그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눈물이 아닙니까? 그가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가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이 에서의 말씀에 대하여서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데 이 히브리서 우리 1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에서에게 나타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에서의 눈물에 우리 38절 말씀에도 에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39절과 40절 이삭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은 아니죠. 그냥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냥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에서의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아니 리브가와 야곱의 모든 민낯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리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말씀과 같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에게서 드러났던 것과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울며 떼를 쓴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 이삭 앞에서도 에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족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낱낱이 보여주신 이유는 또한 우리의 삶도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선, 알몸으로 선 우리들이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의 알몸이 드러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이 가리워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행위가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한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는 모두 죄악된 민낯, 죄악의 알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민낯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고자 소원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보며 또한 동시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보며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